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여기는 자리를 어떻게 해도 항상 비네요. 여기 되게 신기합니다. 이 자리만 오면은 잘 오던 랩런트들이 교회를 안 와요. 그래도 오늘 되게 감사한 건 요 지난주 내내 매우 더웠죠. 너무 더웠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이렇게 좀 비가 와서 좀 되게 많이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날씨가 덥다고 해서 에어컨 밑에서 늘 계시지 말고 좀 건강에 많이 유의하셔서 오히려 여름에 안 걸린 옛날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름에는 이제 개도 감기를 안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개보다 사람이 감기를 더 잘 걸려요. 이유가 뭐냐? 에어컨 밑에 너무 있어가지고 냉방병 걸려가지고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건강에 좀 더 많이 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또 재밌게 친구들하고 마음껏 놀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해야.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여러분들이 마음껏 세상에 나가서 그런 대적들과의 싸워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승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가장 기본이죠. 근데 우리는 그 기본이 안 되어진다라는 거죠. 좀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좀 그렇게 기도에 성공하는 우리 좀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오늘 제목은 여러분들 칠판이 내려간 느낌이지 않아요? 이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중등부가 뭔가 되게 지금 많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천장을 한번 봐보세요. 네, 조명이 다 바뀌었죠. 네, 그래서 되게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감사한 일인데 저희가 오고 나서부터 여기 앞에 있던 방송 장비가 뒤로 가고 방송에 엄청 좋은 것들이 들어오고요. 네, 참 하나님 앞에 되게 많이 복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음 주에 뭐가 바뀌실지 또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칠판이 내려가 있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은요. 노예가 된 이스라엘입니다. 노예가 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면 어떻게 보면 되게 축복받은 백성이죠. 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게 됐는지. 사실상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요. 총리의 가족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예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뭔가 포로가 되고 속국이 돼서 들어간 게 아니라 총리의 가족으로서 정복자로서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왜 그렇게 노예가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좀 서론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 말씀 가운데서 이게 나랑 뭔 상관인데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 있잖아요.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이 신약 시대, 지금 우리에게는요, 뭐라고 표현되냐면요, 교회 혹은 성도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의 교회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굽은 뭐예요? 애굽은 지금의 세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바로 왕은요? 바로 왕은 사단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교회의 성도, 교회, 애굽은요 세상, 바로 왕은요 사단,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에는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가요, 세상 가운데서 사단에게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노예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자녀를 세웠는데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 그런 구원받은 성도가요, 그 정복해야 될 곳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그거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지고요, 또 그 가운데서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쭉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대비를 해야겠죠. 오늘 당시 상황은요, 좀 역사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출애굽기 원래 1장부터 쭉 다 읽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다 읽으면 화낼 것 같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창세기를 좀 쉽게 정리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쉽게 정리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왔는데 그때 한 70명 정도가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온 땅에 가득한지라, 온 땅에 가득한지라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들어왔는데 온 땅에 가득했대요. 400년 만에 출애굽 당시에 사람 수를 세어 보니까 한 남자만 60만 명, 그러면은 와이프 포함하면은 160만 명, 거기다가 자녀들이 2명 정도 있다. 이때는 자녀들을 많이 낳죠. 근데 자녀들이 2명 이상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약 한 200만 명이 넘는 250만 명 정도가 되는,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이 말씀 보면은요, 결국에 어떤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네,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그 큰 민족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온 땅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 8절, 오늘 본문이죠.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래요. 요셉이 요셉 하니까 자꾸 누가 이제 민요셉 쌤을 보는데, 요셉이 저기 총리가 되던 시기가요, 이제 BC 한 1885년, 그리고 죽었던 시기가 한 1805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약 80년 정도로 총리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태어난 시기가 한 1527년, 한 1530년. 그래서 요셉이 죽고 나서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기가 약 280년 정도예요. 280년 정도인데, 여러분들 1592년에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임진왜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군이 누구예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군이 이순신 장군이죠. 여러분들 400년 전 일이에요. 400년 전 일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28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세월 기간을 요셉이라는 사람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요셉이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요. 애굽이 망해가는 그 애굽을요 부국하게 만들었던 엄청난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역사적으로 요셉 시기 때는요 힉소스 왕조 셈의 후손들이 그 애굽 땅을 다스리고 있던 시기예요. 이방 민족의 원래 애굽은요 함 족속이 애굽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셈 족속이 쳐들어와서 거기를 쉽게 말해서 먹었어요. 차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셈족 같은 경우는요 요셉 시기 때는 이방 민족에게 있어서 되게 좀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시기는 그런 왕조였어요. 그런데 280년이 지난 이 왕조는 어떤 왕조냐라고 했을 때 다시 함의 왕족, 함의 족속이 그 셈의 족속을 밀어내고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그 시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리지널 애굽 사람들이잖아요. 오리지널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방 민족에게 대해서 철저하게 배척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요 철저하게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왜냐? 다시 이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자기네들의 땅을 뺏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기예요. 그 시기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되게 역사적으로 뭔가 복잡하지만 그런 왕조가 바뀌어버린 시기예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왔을 때 그 고려 왕족을 완전히 몰살시키고 그 역사를 매장했던 것처럼요. 그 왕조의 역사를 쉽게 말해서 매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이런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12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해진대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강해진대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요. 두려워지니까 자녀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아들을 낳잖아. 그러면은 죽여버려. 딸이면 놔두고 아들을, 왜냐하면 아들은 군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디냐? 출애굽기 1장 그 뒤에 후반절에 15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역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됐고요. 거기에다가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지니까요. 자녀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의 역사적인 상황이에요. 당시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는 참 신기하죠. 사단의 전략이 숨겨져 있어요. 이 속에는요 사단의 전략이 숨겨져 있어요. 그 사단의 전략이 뭐예요? 사단은요 여러분들에게 언약만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언약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다른 말로는요 뭐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없앴어요. 어떻게 없앴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언약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 너희들은 거기서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왜냐? 그곳에 메시아가 올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요 애굽은요 거기에 잠시 있었다 가야 되는 곳이에요. 잠시 있다 가야 되는 곳이에요. 왜냐? 애굽은 애굽 사람들이 사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백성이 사는 곳은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200년, 300년, 400년이 흐르니까요 노예가 되고 그 속에 머물게 되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언약만을 없앱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전도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여러분들에게 그 말만 안 들어가요. 그 말만 들어가지 않고 뭐만 들어가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실 거야. 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그를 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돈 주실 거야. 아 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이 가운데서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요, 우리 나가자, 저렇게 노예로 하면 우리 나가자, 싸우자 해서 싸우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거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언약 잃어버리고요, 정체성 잃어버리니까 그 가운데서 노예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노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창세기 1장 15절에서 22절 읽진 않았지만요, 어떻게 되냐? 언약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요, 후대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진다고 하니까요, 산파들 보고 가서 아기 태어나면 남자면 죽여버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을요 하는 거예요. 후대를 죽여버려. 지금 여러분들 시대도 똑같아요.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라는 건 안 해요 지금은. 근데 어떻게 해요? 사단은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완전히 죽입니다. 육적인 것에만 눈이 돌아가게끔 만듭니다. 영적인 거, 영적인 건 잘 모르겠고, 영적인 건 난 잘 모르겠고, 그래 성공해야지, 그래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래 돈 열심히 벌어야지.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후대들에게 완전히,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게 지금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전략 가운데 누가 걸렸어요? 이 사단의 전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하게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요 이렇게 안 부르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할 거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거야.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런데 그 축복은 온데간데 없이요, 뭐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세상 가운데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바로 왕의 노예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으세요? 나는 영적인 것들 다 잊어버리고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고 있고, 공부하는 이유 자체가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 자녀들한테 돈 많이 물려줘야지, 내 자녀들한테 뭐 이걸 해줘야지, 유산 많이 물려줘야지. 혹시 그렇게 하면서 후대들에게, 혹은 야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그런 것들을 혹시 각인시키고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으시지 않나요? 혹시 그런 교육들을 지금 받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지금 그게 철저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이 1장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대로 휩쓸려 간다? 세상의 노예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래도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남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요, 남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 남은 자가 누구예요? 여기다가 그냥 적어놓을게요. 산파입니다. 이 산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이 산파들의 특징이 뭐였냐? 17절에는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요, 21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이 산파들이요. 그래서 아들들을 죽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죽이질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 근데 참 신기하죠?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냐? 모세가 태어납니다. 2장에 보면요 바로 모세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자녀들을 죽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 산파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산파들을 통해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네, 다음 주에 쭉 볼 겁니다.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출애굽 사건이요.
그 작은 주역이 누구였냐? 산파였어요. 그 산파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절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들의 집이 흥왕하였더라. 누가 은혜를 베푸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대요. 그 집안이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그 모든 기준이 결국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여기서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 있는 그 분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는데요. 그 두려워하고 경외만 하고 언약을 잠시만 지켰을 뿐인데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에게 복을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전략을 정면으로 도전했을 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결국엔 뭐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돼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나를 두려워하는 자, 나를 경외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어 줄 거야. 하나님의 기준은 딱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기준 하나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요, 이 사단의 전략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흘러가는 내 모습, 하나님, 저 자꾸 제 마음속에는 그런 세상의 기준들이 올라오는데요. 괜찮아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나 세상의 기준이 내 마음속에 더욱더 올라와요. 사단이 나 또 이렇게 공격해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이런 고백을 늘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변에서 나에게 그렇게 공격해 들어오는데요.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다윗은 거기서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게 되게 좋은 상황에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주변에 어려움이 너무나도 닥쳐왔는데 힘든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나왔던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그런 어려운 문제들 왔다? 그 가운데서 그냥 믿음의 고백하세요. 그냥 불신앙에 빠지지 마시고요. 주님, 난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성경 구절 찾고요. 그 가운데서 정말 그런 믿음의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좀 이런 축복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남은 자의 축복. 정말 이번 한 주간 그 남은 자의 축복을 마음껏 기억하고 좀 묵상하고 생각하는 좀 그런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너무나도 사단에게 속아서 언약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가운데서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렘넌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